이제 여러분들보다 먼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많은 은혜를 받아 봉사하시는 한 형제님을 모시겠습니다. 형제님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해줄 형제님은 지난 세종 10기를 수료하고 또 이번 11기에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섬기고 계시는 홍종철 형제님입니다. 간증이 끝나면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학교 명강사님이신 서현석 강사님께서 아버지의 남성이라는 주제로 전반부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홍종철 형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종 11기 형제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의 입술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세종 10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였고 사랑하는 아내와 신학을 공부하는 첫째 큰딸과 일과 군복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둘째 큰아들과 귀염둥이 중학생 막내 아들과 살고 있는 홍종철 형제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이곳 세상의 빛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종 10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흠 많고 부족한 저를 세종 11기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섬기게 하시며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초 저는 인생의 선배이자 믿음의 선배이신 교회 장로님의 아버지 학교 참여를 권유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기도 했고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 10기 아버지 학교는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교육장에 들어서니 커다란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에 와닿는 문구였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좋은 아버지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기 짝이 없던 저였습니다. 평소에 남들 앞에서 자상하고 친절한 척 위선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했으며 아버지는 항상 강하고 권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저였기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거친 말과 행동으로 막대했고 아이들은 모든 일을 아내하고만 상의했고 저하고는 속 깊은 대화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 안에서 저는 항상 외톨이 왕따 아닌 왕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늘 순종을 강요하며 잘한다, 칭찬과 격려의 말보단 그럴 줄 알았어, 그것밖에 못해라고 무시하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과 행동만을 강요했습니다. 가족보다 일과 친구가 먼저였던 저는 항상 아내와 자녀들에게 형식적인 아버지, 남편으로 살아왔음을 아버지 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고 반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 가난한 농부의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는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폐결핵이라는 질병으로 모든 농사일과 경제활동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항상 집안에서만 계시고 오롯이 어머니가 눈물과 한숨으로 홀로 가정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마저 제가 중학교 1학년 14살일 때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했던 저는 호르몬 이스라엘에서 쓸쓸하게 아버지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며 학창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했으나 떨어졌고, 그나마 나름 저에게 기대가 크시던 어머님은 몇 날을 식사도 거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공부를 할 것인지 일을 할 것인지 군대를 갈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하시기에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못해 공부를 하겠다며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했으나 그것도 잠깐, 다른 재수생들과의 경쟁에 밀려 나약하게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는 연기군 지역은 지역 방위제도라는 게 있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군에 자원 입대하지 않으면 무조건 18개월의 방위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누나들은 용돈을 줄 테니 어머니 곁에서 방위복무를 하라고 했지만 저와 4살 터울 큰형이 방위복무를 하며 없는 살림에 힘들게 가정을 꾸려가시는 어머니한테 매일같이 돈 달라고 하는 모습이 싫어서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해병대에 지원 입대 30개월의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제대 후 현장직이지만 대기업에 입사해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며 회사 노동조합의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며 뜻을 같이 한 동료들과 노동활동을 시작했고, 결국 노조를 정상화시키고 노조위원장을 교체시킨 후 회사 생활의 회의를 느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대학을 막 졸업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오로지 저 하나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저와 함께 내일을 꿈꾸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퇴사 후 불법적인 직업으로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으나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아내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노름을 하고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며 술과 향락을 즐기며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생활도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와 아내의 사랑의 결실이 큰딸이 저희에게 와주었고 저희 생활도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짊어져야 할 가정의 무게 때문인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릴 적 가정에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다짐도 했습니다. 휴일도 없는 직장 생활을 하며 쥐꼬리만한 월급을 아내에게 가져다 주면서도 가장의 책무를 다한 것 마냥 큰 소리치고 권위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대해왔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릴 적 즐거운 추억거리도 많이 만들어주지 못했고 아내에게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만 쳤지 약속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날 병마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별반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어릴 적부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온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자녀인 아내를 만났고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눈물의 기도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그런 아내의 아픔도 외면한 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사랑하고 존경하며 세상 그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자랑하던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살아생전 불효한 제 자신이 떠올라 몇 달 동안 슬픔에 잠겨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이 슬퍼하던 저는 정작 10여 년 전에 처형과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몇 년 사이에 돌아가시는 슬픔을 당한 아내에게는 제대로 위로도 해주지 못한 참으로 나쁜 남편, 부족한 남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반성하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또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더군요.
저 또한 가족들이 함께 교회로 나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했고, 저희 삶의 변화를 위해 아내한테 주일에는 회사 출근 때문에 힘들지만 수요 기도에는 저녁 시간에 들으니 꼭 함께 교회에 가겠다며 굳게 약속하고 지금껏 열심히 수요 기도회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 제목에는 항상 제가 1순위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게 해주세요.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진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남편을 믿음의 가정 제사장으로 세워주세요. 큰아이가 고3이 되면서 제 아내는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고, 그때만 해도 저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유별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며 아내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며 매일 새벽 기도회로 나아갔고, 어느덧 아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면 아내를 깨우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으며 찾아온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셔서 함께 주의를 지키며 찬양대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으로 오직 기도로 모든 일에 나아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휴대폰에는 저희 아내가 내 것 중에 최고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이들은 마누라, 여보, 누구 엄마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지요. 얼굴이 이쁜 마누라는 1년이 가고 마음이 이쁜 마누라는 평생이 간다고 흔히들 말하곤 하지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내 것 중에 최고인 사랑하는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 11기 지원자 형제님들, 저와 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암로 아버지 학교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형제님들 앞에서 쓰임받고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세종 11기 지원자 형제님들은 이미 좋은 아버지시고 훌륭한 한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십니다. 세종 11기 지원자 형제님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분도 낙오하는 형제님 없이 모두 다 수료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또한 섬기시는 교회에서 좋은 아버지로, 올바른 아버지로, 훌륭한 사명자로 우뚝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형제님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못난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 사랑은 나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홍종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정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홍종철 형제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처럼 갈 바를 모르고 향방을 모르고 정말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죄악의 읍에서 헤어나지 못할 이 형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매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부부가 아름다운 삶의 모델이 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지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